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캄보디아 작년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작년 단기 선교 중에요, 그 주일에 현지인 예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인들이 아닌 한인 예배에도 물론 저희가 참석을 했지만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방문하였는데요. 예배는 예배인데 저희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선교팀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알아듣는 말로 다 예배드리고 해도 은혜가 끼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했더니요, 제가 그 군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뭐 여러 부대가 있지만은요, 영적 최전방에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부대가 있고 또 후방에 있는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있는 부대는 날마다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 있는 것인데요, 후방은 물론 깨어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깨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선교지라는 곳이 영적 최전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선교 팀원들도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깨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목동중앙교회도 그 영적 최전방에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예배 때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부제가 있다면 교회 매뉴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전하시는 것인데요, 그 편지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편지를 작성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메시지, 그리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메시지, 또 경고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패턴에 맞추어서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하면은 뭔가 이렇게 와닿으시지 않을 겁니다. 버가모, 그냥 버가모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한 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저희가 오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그 트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영화도 있었는데요, 트로이 목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가 뭐냐면요, 그리스 왕국과 트로이 왕국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리스 왕국에는 아킬레우스라는 반인 반신이라고 신화 가운데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그 유명한 어떤 그 장군이 있었고요, 이 트로이 왕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헥토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헥토르 장군을 중심으로 한 트로이 왕국과 또 아킬레우스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왕국이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 가운데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헥토르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로이 왕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헥토르 장군의 부인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끌고 가가지고요, 아킬레우스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킬레우스도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아들 중 한 명하고 이 헥토르 장군, 그러니까 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리품으로 끌고 온 그 왕자니까 왕비가 되겠죠, 왕비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페르가모스라는 왕이 그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페르가모스인데, 그 페르가모스라는 사람이 만든 지역이 즉 페르가몬입니다. 페르가몬.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어로 버가모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이걸 영어로 보면 그냥 페르가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가몬이 페르가모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페르가몬은 세계 최초로 양피지,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 양피지를 발명을 한 곳인데, 이 양피지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들이 헬라어로는 뭐 페르가멘트, 라틴어로는 페르가멘툼, 영어로는 파르치먼트 등 다 이 페르가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페르가몬이라는 단어는 가죽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어떤 한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페라가모라고요. 그 페라가모도 그 여기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그 당시에 정말로 값비싸고 또 좋은 그 가죽 종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곳이 바로 이 페르가몬,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피지만을 계속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그 양피지에다가 계속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글을 기록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책이 모여 있으면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도서관이라고 부르죠. 당시 이 버가모에서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도서관에는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50만 권의 양서가 있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50만 권이다 그러면은 뭐 별로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50만 권의 양서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의 도서관에는 몇 권이 있었냐 했더니요, 20만 권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20만 권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예전에 첫 번째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에도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의 도서관에는 고작 2만 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자기네들이 양피지를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 도서관을 짓고 건립하고 그래서 지식인들을 넓혀가고 하면서 이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저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서울 목동에 살고 계십니다. 이 목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이들도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 양피지를 정말로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도시, 우리 마을, 그리고 도서관, 세계에서 정말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우리 마을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력이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저력이 있고 그 자부심이 있는 도시인 버가모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날선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 하면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2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날선검이, 좌우의 날선검은요, 어느 쪽으로 잘라도 다 잘리는다는 칼이에요. 어느 쪽에도 다 날이 서 있는, 칼날이 있는 그 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검이 형편없는 검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선 검을 찔러서 쪼개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럼 그 판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찔러서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도요, 교회의 매뉴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더하여 하시는데요. 먼저 칭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이냐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 무엇을 아시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 그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곳인지 알고 계시다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그 버가모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또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안디바라는 순교자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는 어떤 개인을 지칭하다기보다 그 자리 가운데서 사탄의 권자가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 순교자들 모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너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그것만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그냥 진리가 가득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서 진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옆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붙잡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진리를 손에서 놓지 않은 그 버가모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는 보통 힌두교를 믿죠. 그 선교를 갔었는데요, 힌두교 사원을 한번 이렇게 탐방을 했었어요. 힌두교 사원은요, 불교 사원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불교 사원은 가면은요 조용합니다. 근데 힌두교 사원은요, 그 성전, 그 사원 입구에서부터요 막 닭 모가지를 계속 자릅니다. 그래서 막 피를 막 모아가지고 그 피를 팔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힌두교의 깔리신이라고 있는데, 깔리신전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이들이 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막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막 무슨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예전 그 문화를 보면은 무당이 굿을 하듯이 굉장히 시끄러운 종소리들도 들리고요, 정말로 엄청 시끄럽고 엄청 이렇게 좀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도 그 힌두교 사원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요,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영적인 눌림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탐방으로 간 거잖아요. 탐방으로 가서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나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버가모는요, 버가모 교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선교하러 간 사람도 아니고요, 잠깐 탐방하러 간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영적으로 눌림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유혹과 핍박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생기는 그 현장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그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칭찬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니까요. 14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는 것이에요. 두어 가지,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그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막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 그 믿음 붙잡고 있었으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책망을 하십니까?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책망받을 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저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어서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책망하신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버가목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그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 도통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모압 땅 근처에 갔을 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압 땅을 침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 발락 왕의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발람의 어떤 게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 족속하고 잡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방인들하고 계속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잡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정석이 있어요. 딱 지켜야 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식사하는 먹는 것에 대한 법이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렇지만 그 발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타협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섞였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오직 순수한 상황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첨가물이 섞여서 그 진리가 불손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니골라당인데요.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니골라당. 근데 이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의 한 2단 분파, 그러니까 2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그 도덕률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체는 약하고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는 것에 내 육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이 크기 때문에 내 육체, 내 행동, 내 삶의 모습들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이단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는 구원파가 생각이 나시죠. 구원파가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 사람들은 그 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간주되지가 않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는 것이에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나는 이제 내 육체는 거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탐욕을 쫓아서 살아도 문제가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섞인 거죠.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순수한 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첨가물들이 자꾸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요, 자유주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들도 있어요. 그 교회들에서는 기독교 교회죠.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내 지적으로만 인정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함께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지적인 그 부분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에는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안에도 그 첨가물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첨가물이 들어가서 변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를 책망하시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칭찬은 어떤 칭찬이었죠? 진리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옆에서 순교자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근데 책망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진리들이 한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계속 변질돼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진리가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야, 옆에서 순교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속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의 저력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들 안에서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자꾸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즉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안에 그 교회의 저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 타협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우상을 막 숭배하는 곳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막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극단적이에요. 극명합니다. 무엇이 극명하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승리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계속 타협을 해나가면서 변질되어 가면 승리라는 단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매뉴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던 이들 중에 조금씩 타협함을 통해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그 복음만을, 그 믿음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16절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오늘 버가목교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했잖아요. 그 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좀 더 되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 맞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깔아뭉개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좌우의 날선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검, 즉 그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점차 타협해가면서 그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면서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앞에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지, 내가 타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키시면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권면을 행해서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 두 가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구약 시대 가운데요, 언약궤 안에 후손들을 위해서 만나 그 항아리를 두었어요. 언약궤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 시에 예레미야 혹은 천사에 의해서 감추었다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그때 공개되어진다는 유대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신령하고 참된 양식, 그 생명의 양식,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흰돌인데요, 그 흰돌이 그냥 일반 여타의 흰돌이 아니라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흰돌의 흰 것, 그리고 새 이름의 새 것. 그러니까 장차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흰 것 그리고 새 것으로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흰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고대 사회에서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경기에서 이겼을 때 주는 것이 흰돌이라는 것이고요. 또 아주 고급 그 연회장에, 그 잔치에 초청할 때 그 초청장으로 주는 것이 흰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흰돌이고, 우리가 그 천국의 잔치에 초청받은 초청장이 바로 이 흰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흰돌에는 어떤 이름이요? 새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름이 기록된 흰돌. 즉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돌이키는 자에게,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의 그 기쁨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타협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셨을 때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든지 싸우신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싸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데 붙어 있어 봐야, 다른데 쫓아가 봐야 그곳에는 승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승리는 주님께 있다. 그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기쁨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타협이 있을 때, 세속화가 있을 때, 그 우상 숭배가 있을 때 거기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 그 진리를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진리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